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였을 때 맹인은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으로 맹인이 눈을 뜬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리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지켜온 잘못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잘못된 신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숙하게 여기던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데리고 풀이 있는 산으로 들로 이동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양들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양들을 다 이끌고 다시 집으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돌로 우리를 만들어서 넣어둡니다. 그 우리에는 3, 4, 5 모인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에 문지기를 세워서 밤사이에 들짐승들이 우리를 넘어서 양들을 해치거나 강도가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보면 양 우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자인지 강도인지는 그 사람이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몰래 담을 넘어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아침이 되면 양우리로 들어가서 양을 몰고 나가기 위해서 양우리의 문 앞으로 갑니다. 이때 문지기는 목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반대로 강도는 어떻습니까? 밤에 몰래 양우리로 가서 우리를 넘어서 양들에게로 갑니다. 강도는 자신만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절도와 강도로 비유하시면서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는 자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예수님은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을 절도와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기에 양을 사랑으로 돌보고 지키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훔치고 잡아먹는 강도라고 말합니다. 강도로서 양을 훔치기에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들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수많은 이단들은 우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나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잘못된 가르침을 줄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떠한가요? 선한 목자는 아침에 양의 우리로 들어가서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멘.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은 동물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있어도 또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시청력이 아주 발달한 동물이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똘똘아, 이쁘나, 복실아 이렇게 하면 양들은 목자가 자기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고개를 들어 목자를 쳐다본다고 합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알아듣고 따르게 됩니다. 양은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목자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풀이 많은 곳으로 물가로 잘 인도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며 깊은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양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양들은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넘어지면 완전히 벌러덩 넘어지기 때문에 뒤집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 주어야 그때 비로소 양은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고 이기적이고 또한 고집불통이어서 자기 먹이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합니다. 앞이 죽음의 낭떠러지인지 아니면 푸른 풀밭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직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의 도움을 필요한 동물이 양인 것입니다. 목자가 안전한 곳, 푸른 풀밭, 물가로 인도해 줄 때 양은 비로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 어떠할까요? 사랑을 말하지만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희생과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 같은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11절, 12절을 보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한 목자와 삭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군은 어떤 사람인가요? 삭군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삭군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목적이 선한 목자와 다릅니다. 삭군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품삯,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삭군의 삶입니다. 당시에 돈을 받고 양을 돌보던 삭군은 일이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양들을 보호하던 삭군은 어느 날 늑대의 숫자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일이가 나타난다거나 또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삭군은 도망치게 됩니다. 그것을 삭군을 고용한 주인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돌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기에 삭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 등을 돌리고 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어떠합니까? 선한 목자의 동기는 양들을 향한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동기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에도 어떤 순간에도 양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인도해 줍니다. 연약하고 방향 감각이 없고 이기적이어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며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넓고도 큰 사랑인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더 풍성히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깊고도 넓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구원의 방법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함을 받아서 한 무리,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 계획, 선교 계획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은혜를 지금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제자로서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시에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나이가 어떠하든 내가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따뜻한 인사와 사랑으로 대하며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박충성 이슬원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고 동역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직접 선교지로 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동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인도자 되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선교사에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양입니다. 앞길을 어떻게 갈지 모르라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뒤집히면 일어날 수 없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자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참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땅에서 삶이 풍성하고 더 풍성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는 그 은혜의 가득 감격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방인을 향한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우리를 하나님 동참시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모습이든지 직접 선교를 나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